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순종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이왕이면 복을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애를 쓰며 살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성인들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더욱더 얻어가며 그럴수록 자신의 삶이 복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과 또 뒷부분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복은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리고 그 복을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다른 민족에 비해 유난히도 복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싫어하는 민족은 없겠죠. 복을 다 좋아하겠지만 우리 민족은 유난히도 더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복자가 들어간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름에도 복자가 들어간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부동산 중개소 같은 경우도 복복의 덕자를 사용해서 복덕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집을 소개해 준 집에 살면은 복을 받고 덕을 받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민족은 유난히도 복 받기를 소망하고 있고 또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가장 좋은 일로 여기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사모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복 받기를 갈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복 줄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복 줄 생각을 하지도 않는데 복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을 제대로 받기 위해선 중요한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참된 복은 무엇인가?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둘째, 그 복은 누가 주는 것인가? 셋째, 어떻게 해야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세 가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4절의 내용은 정말 많은 복들로 가득 차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에게 큰 복을 약속하는 그러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함께 합독한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성경 최대의 복을 약속하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다양한 복에 관한 말씀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든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약속된 첫 번째 종류의 복은 바로 탁월함의 복입니다. 탁월함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월한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만드셔서 세상 그 누구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위에 세운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도록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목이 본문에서 9절과 10절에도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 곧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땅의 모든 백성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높이 세워주시고 또 모든 사람 위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언제나 머리가 되고 언제나 탁월한 훌륭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복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의 종류는 무엇이냐? 바로 번영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물질과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는 성 안에서는 성을 짓는 그 성 안에서는 집을 지어 살게 되었고 또 성 밖에서는 무엇을 했냐? 농사를 지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읍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정을 뜻하는 것이고 또 들은 직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소유가 모두 다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 즉 우리의 생계와 경제가 다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의 출입이 다 복을 받으며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다 복의 근원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다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소유가 많아지는 그러한 복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즉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듯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맞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고 베푸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되지 결코 남에게 꾸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까지도 번영과 또 풍요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의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호의 복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그러한 적군들이 한 길로 나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해 버린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죠. 그 어떤 대적이나 원수도 그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시련도 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처럼 나를 철저하게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실패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복들을 받기 위해 앞서서는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복에는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반드시 조건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문제는 복 받는 구절만 딱 읽고선 그 앞뒤에 나오는 조건을 잘 안 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여기 약속한 복이 나의 복이 되지 않는지 그렇게 따질 때가 있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약속한 복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는 약속된 복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그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복의 조건을 먼저 읽고 알고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놀라운 복에도 당연히 조건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한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복들을 받기 원하고 계신다면 그 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길 말고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지켜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순간 죽에게 전도되어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다양한 복들, 여러 가지 다양한 복들은 사실 어떤 것입니까? 부가적인 것들입니다.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많은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에만 포커스를 맞추기보단 복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보단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그 복에만, 오직 그 복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할 이 복이라는 것이 다른 신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줘야지,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좋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복이 더 좋다면 그것은 우리가 안타깝지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놀라운 수많은 복들을 누리며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제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수많은 놀라운 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하나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